더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더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드렸는데,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에서 핵심 인물이 이제 셋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뱀이죠. 하나님과 뱀과 사람인데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뱀이라는 겁니다.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뱀은 산이나 들에 기어다니는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뱀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스네이크, 기어다니는 그런 뱀을 생각을 해요. 그런 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뱀이 저주받아서 기어다닌다니까 진짜 지금 오늘날 뱀이, 그러면 과거에는 걸어다녔고 기어다녔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절이 또 있게 보이니까. 진짜 이게 동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동물로서의 뱀이라고 한다면, 뭐 진짜 뱀이라고는 사람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진짜 옆에 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 무서워도 도망가는 사람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때려 죽여버리지. 뭐 돌 던지다든가 막대기를 들어서 죽여버리죠.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뭐 코브라 무서운 독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다가 물릴 수도 있겠죠. 도망가야지. 근데 그런 뱀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대화를 나눌 수 있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진짜 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눕니까? 자, 성경에 이 뱀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이야기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 기어다니는 동물로서의 뱀입니다. 뱀. 뱀은 진짜 기어다니는 뱀이에요. 근데 여기 뭐 저주받아 기어다닌다고 하니까 걸어다녔는데 기어다닌다. 아예 뱀은 따로 있어요. 스네이크라고. 뱀은 만드셨어요. 그런 동물이. 동물로서의 뱀이 있어요. 근데 이 뱀은 독성이 있죠. 사람이 이제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보내기는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오는데요. 진짜 맹독성이 있는 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살려주기 위해서 장대에 매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죠. 이제 그것도 물론 예표에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 불뱀. 그런 뱀을 하나님께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뱀이 있냐면, 악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렇게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마귀로서의 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마귀, 뱀. 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요,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피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뱀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문제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둔때와 밭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후 3년 반 때 그 사탄이 하늘로 쫓겨나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극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일부를 따로 광야에 보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혹자는 이제 페트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지역의 페트라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하고자 하는 페트라가 또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하도록 그 뱀의 얼굴을 피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설명을 그 다음 구절에 하고 있죠. 15절에.
뱀이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뱀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용, 마귀를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서의 뱀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높이 들린 높뱀으로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높이 들린 높뱀을 볼 때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뱀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다른 동물이 아닌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 올리심으로 그 뱀을 바라보는 누구나 다 낫게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 안 되겠죠. 아무튼 오늘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의 정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원수가 바로 이 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뱀은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옛뱀, 사탄, 용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마귀죠. 유일마귀입니다. 유일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뱀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사탄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듯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은 마귀의 속성을 잘 가장 예표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신화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사실이거든요. 성경에 비둘기, 양, 뱀, 이리, 사자, 독수리 여러 가지 이런 동물을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 예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자, 여기에서 말하는 뱀이 동물로서의 뱀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로서 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1절 가서 보세요. 그 뱀의 이름이 뭔지. 먼저 욥기서 26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욥기서 26장 13절. 그 뱀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6장 13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요? 뱀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부러진 뱀이에요. 근데 이사야 27장 1절에 그 뱀의 이름이 뭐예요? 리워야단. 여러분, 저 무서운 야상을 가보면, 저도 예전에 성남에 살았는데 남한산성에 친구들과 걸어가는데요. 진짜 살모사 봤어요. 시커먼 살모사. 와, 무섭더라고요. 쫓아오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어요, 친구들하고요. 그런 살모사, 꽃뱀, 코브라,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 뱀은 하늘을 날아요. 찌르고 불을 뿜는 구부러진 뱀, 곧 누구예요? 이름이 리워야단. 이 뱀은 영적 존재이므로 당연히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해요. 그런데 들의 짐승은 간교합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는 짐승들. 뭘 알겠어요, 그 짐승들이요. 본능적으로 사는 게. 근데 아무리 지능이 높은 짐승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지능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부러진 뱀을 한번 보세요. 더 뛰어나잖아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구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28장 3절. 근데 이 에스겔 서인데 다니엘을 언급하네요. 다니엘이 엄청난 지혜와 명체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28장 3절입니다. 에스겔 28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지금 28장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루 왕인데 그게 이제 뱀, 사탄을, 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보다 지혜롭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이 사탄을 우리가 못 이겨요. 예수님이시니까 이기시는 거지. 그래서 이 뱀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는 욥기서에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품의 바다에 살고 있는 용, 즉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구부러진 뱀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하게 욥기서를 통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주님은 욥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낚싯바늘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41장 1절에 나오죠. 리오야단은 사람들이 능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벌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아까 말씀을 보신 것처럼 리오야단이라고 나오는데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이제 꿰뚫는 뱀 리오야단,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 나와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이래요. 그럼 이 바다 그러면 지중해 대서양 말아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과거에 저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정말 저 바다에 그런 게 있을까? 그걸 개신교에 있을 때, 장로교 있을 때 뭐 말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하늘에 있는 기품의 바다에 있는 리오야단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8편 4절, 시편 74편 13절 14절에 나오죠. 리오야단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시고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었던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만나가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우리 찾아봐서 읽었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의심한 것 같아요. 우리 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148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4절. 시작. 또 하늘들을 물들아. 4절. 이거였나요? 예. 제가 잘못 불러드린 것 같은데. 자, 시편 74편 가서 보겠습니다. 저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74편 13절 14절. 시작.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고 이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용들의 머리들,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78편 25절 보세요. 시편 78편 25절. 시작.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면 그분께서 그것 먹을 것을 풍족히. 네, 천사들의 음식. 천사들의 음식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먹은 것이 뭐였습니까? 만나는 뭐. 천사들도 뭘 먹었던 거예요? 용들의 머리 부수신 그걸 뭘 먹은 거죠? 네. 참,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에게 나타난 뱀의 정체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계시록 20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에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그만 읽은 대로 마귀고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인물이죠. 사람들이 이런 신비의 동물인 용, 특히 중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 그렇죠? 근데 이것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고 마귀라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 뱀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 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온 이 뱀은 코끼리도 잡아먹는다는 보아뱀, 새끼를 낳는 어떤 살모사. 근데 희한하잖아요. 살모사는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는데요. 뱀은 다 알을 낳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뭐 그런 동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 사탄, 영으로서의 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체를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여자에게 나타난 옛 뱀이 바로 사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지혜가 있죠. 자신의 천사들도 있고 용과 그의 천사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탄이 빛의 천사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가장을 하죠. 루시퍼라고 하는 뜻이 빛을 나르는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자다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은 빛을 품은 빛의 천사로 여자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대화하면서 질문과 답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면은 모였을 때 수다 떠는 그런 내용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오늘 이 뱀도 역시 지극히 종교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을 또 자신을 섬기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뱀은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라 걸어다니거나 날아다니는 그런 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었던 거죠. 근데 저주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만, 자, 이 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는 또 어떤 존재인가? 에스겔 1장 10절과 10장 14절 비교해서 보십시오. 이제 구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비교해야 됩니다. 1장 10절과 10장 14절을 보면 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 10절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네 얼굴이 나오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로 나오죠.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 사자는 들의 짐승을 대표하고 있고 소는 가축,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짐승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14절 가서 보세요. 10장 14절 시작.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비교해 보니까 뭐 하나가 달라요? 소죠. 소가 뭘로 표현되어졌습니까? 그룹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물고기와 파충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대표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그 창조물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찾아보고 있습니까? 리오야단, 옛뱀, 용. 그렇죠? 리오야단은 물과 관련된 창조물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덮는 그룹이었다고 에스겔 28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불법이 발견됐다고.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그 위에 덮는 그룹, 다섯 번째 그룹이죠. 그러니까 뱀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였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받았으면. 우리 에스겔 28장 보세요. 11절부터 쭉 보시면 정말 놀라워요. 에덴의 동산에서 이 여자를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뱀이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쫓겨나긴 했는데, 자, 잘 보시면 11절부터 눈으로만 보세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쭉 보석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석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식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악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음악에 대해서 능통한 거예요. 음악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 마지막 때 음악으로 지금 다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유명한 그룹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부르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다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또 불이 나오고 밝게 이제 타오르는 것이 나오죠. 발은 송아지 발처럼 막 갈라져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상과학처럼 영화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문화를 가지고 용에 대해서 미화시키죠. 다 모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용과 막 친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화 영화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거의 만화하고 이 용하고 친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용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진짜 이야기죠. 계속해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한 일은 겁을 주고 있나요? 뭔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뭔가 대화를 하긴 하는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마귀도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마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거룩한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의 말이 이제 세상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경처럼 그들의 경이 있는 거죠. 종교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철학으로 표현되어지고 지금은 어떤 사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혀지고 기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유명하다. 그 말을 써먹잖아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 성경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진리를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진리를 어떻게 해버리고 있습니까? 왜곡시키는 거죠.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란 이런 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뭘 또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항상 따라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자는 아담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는데, 근데 여자는 이제 뱀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뱀이 자신이 자신의 말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참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알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분별하려면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뭔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듣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가, 속이는가, 거짓말하는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 외국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뱀은요, 하나님처럼 뭔가 지금 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대화를 하죠. 어떤 신학적인 것처럼, 종교적인 대화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관심사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뱀은 여자를 이렇게 이제 뱀 그러면 흔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이빨로. 문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동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뱀의 질문은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죠, 지금요.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어떻게, 무엇을 품게 만들어요? 의심 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철학자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품게 만들잖아요.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이 진리, 주님이 진리인데 자꾸 뭔가 세상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간에 참으로,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참으로, 이 말이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요? 아니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해보자. 의심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막 비판적으로 이제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의심해보면서. 그냥 난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학교 가면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뭐 신정통주의, 뭐 칼바르트 이야기하거든요, 독일. 예? 그자가 하나님의 말씀 난도질 해버렸거든요. 마귀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마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까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빼자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심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자에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도전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의심해보자고. 한번 검증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 사건을 한번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불어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생각. 주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줬어요. 예? 이걸 보세요. 자꾸 잘못된 생각, 의심하는 생각을 갖다 보면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이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성경에 쓰인 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맹목적이야, 맹신이야,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돼, 요새는 평등이 중요해, 인권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혜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철학적으로 접근해보자, 이성적으로 접근해보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의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아니야, 거기에는 갈대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빨리 막 걸을 수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육의 관점이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죽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죽으리라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잖아요. 자, 보세요. 의심을 품게 한 다음에 교묘하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정반대의 말을 하죠. 참, 이렇게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과실을 동일한 주제, 동일한 소재,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뱀의 말, 바로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누가 말을 해준 자가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판단할 일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뱀과 대화를 통해서 여자가 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서로 의견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주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따 먹은 거죠. 근데 보세요, 뱀이 따서 줬을 것 같아요?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분별력,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연구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판단의 그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절대 기준이 누가 말씀하는가예요. 자, 보세요. 누가 말씀하는가? 뱀이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선택해야죠. 사람이 말하는 거, 뱀이 말하는 거, 유명한 과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 유명한 목사가 말한 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옳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3장에서 이런 것을 알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은 지금 굉장히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인가 성경에 두지 않고 과학인가 논리적인가 뭐 이성인가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못 믿습니다. 헛된 철학들이죠. 여자는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었습니까? 마귀의 말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뱀은 거짓을 말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런 자에게 놀아났으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놀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그런 영적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런 자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또 사탄은, 뱀은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3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나를 어떻게 해서 먹었다 그래요? 속임으로 속였다. 속이는 자죠. 근데 여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속은 거죠. 이제 무지한 자는 잘 속습니다. 무지하는 자는 잘 속아요. 알면서도 또 속아요. 희한하죠? 당한 사람은 또 당해요. 한 번 당한 사람은 또 당해요. 희한합니다. 왜? 자꾸 뭔가 거기에 욕심이 빨려 있어 그 사람 말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전술은 뭐다? 속임수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그 존재, 일하는 방식을 잠깐 쭉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잘 보니까 사탄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자꾸 품게 만들죠? 의심,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은 누구로부터 제시받는 거예요? 사탄, 뱀.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도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막 그 말하는 음성이 뭐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주셔서 죽는 거죠. 급사하는 겁니다. 또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현 세상에서 이 사탄은 어떠한 자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로. 속이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인데, 속이는 자인데, 살인한 자인데, 베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는 자인데,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자인데, 이런 자인지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이 사탄의 정체를 왜 살펴보겠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